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목장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전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방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 이방으로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증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태동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성령의 임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 그 회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또 건강하게 또 찾아가서 그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사역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 편지들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가 가진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에 많은 교인들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왔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각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드디어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썼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내일 목요일 금요일 마무리되는데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요.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그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는요.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뭡니까?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 쓰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마지막 16장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편지 쓰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모이는 이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생활하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우리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목장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를 이제 추구하고 초대교회 원형을 또 회복하자라는 비전과 기도의 제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 교회이면서 작게는 목장이 함께 모이는 이 작은 가정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추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것은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래서 성도로 불리워지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허물이 많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지만 아직까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잘 증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42절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귀는 거. 세 번째, 빵을 떼는 거, 그리고 기도. 이 4가지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들 단어 각자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4가지는 교회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요소라는 겁니다. 이 요소들은 다른 단체와는 달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가 바로 이 4가지예요. 자,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에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 공동체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내 일주일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바쁘시면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하고, 저녁에 피곤하시면 점심때라도 묵상하시고, 점심때 분주하다면 오전에라도 말씀을 펼치시고, 그것도 힘들다면 운전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교회 간다라는 개념보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말씀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장이 교회라면 목장에도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연합교회 공동체에서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에서 살아내는 그 과정을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목장의 말씀이 풍성한다는 것은요, 설교를 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한다, 읽는다라는 개념보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삶 나눔이 말씀 적용의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지난주 내가 어떤 밥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사건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큰 일을 당할 때나 혹은 내 감정이 어떨 때나. 그러나 그 내 삶을 나누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지, 때로는 내가 실수한 연약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내는 그런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부모님 말씀 사귀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지지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그런 깊은 나눔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깊은 사귐의 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삶의 나눔과 기도 제목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깊은 나눔이 있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맺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부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목장 식구와 함께라도, 아니면 사역자와 함께라도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내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 이것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형식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깊은 사귐이 있는 것.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그 가족과 목장 식구들이 이런 깊은 교제,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애를 쓰고 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먼저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깊어지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원칙이 뭡니까? 돈 관계하지 마시고 돈을 꿔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뭐 물건 팔고 뭐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위해주는 마음으로, 또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뭘까요? 이게 관계가 얽히면 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요? 왜 도와주지 않을까?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초월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또 깊이 이해하고 또 관계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떡을 떼는 곳이어야 됩니다.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 초대 교회 상황 속에서는 이 공동의 식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뭐 한글 그 번역으로는 떡을 뗀다. 근데 떡을 뗀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맞습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같이 함께 먹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있고 말 그대로 공동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뭐 다 부유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비천한 사람들도 함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식사예요.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함께 먹고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노예들도 함께 참여하는 식탁 교제입니다. 이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교회는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먹는 거. 사실은 그 차별과 차이가 있으면 그 식탁에서 같이 못 먹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식탁을 따로 먹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각자 시간대가 틀려가지고 같이 먹을 경우가 잘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어른들이나 또 어른들 먼저 먹고 또 아이들 따로 먹거나 여성들 따로 먹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귀족들 식사하는 것과 일반 평민들과 하인들이 식사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한 식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왕이
그 왕의 식탁에 누군가 초대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거든요. 함께 식탁에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의 자리,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악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에 연약한 교회들이 이 어둠의 강력한 권세를 이기고 맡은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연합교회이든 목장교회이든 가정교회이든 그리고 개인의 교회이든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균형 있게 항상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의 교회와 우리 가정의 교회와 우리 연합교회가 이 네 가지 표지가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요, 교제가 깊어지고 또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한 몸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말하는 목장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 되기 위해서 43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아름답게 구현된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열어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아니고 건물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유력한 인사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가난했지만, 다 부족했지만, 다 연약했지만 서로가 한 가족이었고 한 몸이 되었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들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뭡니까?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눈이 뜨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들이 뭘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앞을 못 본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심지어 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런 예를 들지 않고요, 4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예를 드냐면 진짜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기적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소유했다. 심지어 45절 말씀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움켜쥐고 베풀지 않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그걸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던 사람들이 그날 한 끼를 해결하고 배고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밥을 먹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 베풀고 그 사람이 한 끼가 해결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전에 쌀떡 사역자께서 쌀을 이번 달에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렇죠. 밑에 쌀이 좀 있던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로비에 작은 쌀 주머니를 놔두는데 그것도 누군가가 가져가시던데요. 그러니까 심심찮게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누군가는 못 주시면 가져가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작은 나눔과 섬김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초대교회 핵심은 뭐냐면요,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누군가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말문을 열게 하고 그런 기적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혜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말씀을 보면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요, 비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비움과 나눔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비워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핵심이 이겁니다. 가정교회, 목장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것을 비워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은사라면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움과 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비움과 나눔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가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라는 그 전제가 뭡니까?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있어야 팔죠. 있어야 나누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진 게 없으면 안 팔으셔도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산이 많아서, 소유물이 많아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뭘까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말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이 완전히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채우시면 나는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물질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사람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뒤에 물질이 따라오고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첫 시작이 뭡니까? 교회 시작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물질이 많이 모이는 거,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십니까? 필요를 구하십니까? 그 전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께서 세워지시고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그래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자여 주셨어.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6절 말씀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와,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하고, 그러던 중에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하고, 그러던 중에 주일 연합으로 모이는 거예요. 따지면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말하는 성전이 어딜까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성전,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성전은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 그죠? 로마가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마치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것처럼.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완공하자마자 그 뒤에 약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예언처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참 귀한 곳인데 오래 안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건물의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초대교회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모입니까? 가정으로 모였어요. 근데 성전에 갔어요.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던 환전하고 그리고 돈 바꾸고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왜 갔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성전에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은 생명 내걸고 성전으로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하지 못하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 교회잖아요. 그렇죠? 집집이 돌아가면서 소수가 함께 모였습니다. 뭐합니까? 빵을 떼며 식사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소유와 재물 다 내어서 없는 사람들 먹이고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식탁에 교제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식구다라는 것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는 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모두가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먹여주니까 호감을 사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할 때 그렇죠. 식사를 하면은 다 호감을 삽니다. 그렇죠? 무엇을 많이 먹느냐, 비싼 거 먹느냐 그게 아니고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와 종들과 비천한 사람들도 함께 식사하더라. 거기 가면 차별이 없고 소외감도 없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더라. 누구나 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음식을 기쁘게 먹으면서 우리 안에 호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즐거움이 바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저 참 좋더라. 모이기 좋더라. 기쁘더라.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다. 항상 즐겁다.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말씀에 그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체험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비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VIP들 채워주시고 영혼 구원받는 자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의 재산을 비웠는데, 내가 가진 것을 비웠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채움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도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가 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꿈은 대부분 간절히 열망하는 게 꿈에 나와요. 그럼 제가 수영을 열심히 배울 때요, 내가 이제 막 배영을 하고 있는데 꿈에서는 수영장에 수영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막 손을 휘젓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보면서 내가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혼자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학창 시절 때 그렇죠. 열심히 당구 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도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자다가도 그 꿈을 꾸고 천정이 그 당구 대처럼 보인다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품고 하는 VIP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려는데 잠이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VIP들을 예배를 이제 와참해가지고 인사를 시키는데 한 분씩 인사시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을 막 서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간절히 열망하면 자꾸 꿈에 나와요. 네. 여러분들 요즘 무슨 꿈을 꾸십니까? 자꾸만 열망하면 자꾸 꿈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열망함과 간절함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가 돼야 되고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간구하는 바가 저의 간구한 바가 되고 저와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목장이 교회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목장,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꿈꾸고
또 목장 교회를 꿈꾸고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깊이 못 들어갔지만 말씀에 있는 부분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 통한, 소그룹을 통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 품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목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우리의 목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깊은 사귐이 있고, 또 식탁의 공동체를 통한 한 몸,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므로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일으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비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의 목장이 그런 비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움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VIP들이 줄을 서서 여기 올라오는 꿈을 꿨는데, 그런 채워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의 목장, 우리 연합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할 자들을 더 찾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확장해 가십시다. 교회가 확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바로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더 크게 연합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마다 예배자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또 다짐의 기도와 또 은혜를 구하는 비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한 몸 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삶의 교제와 깊이 있는 나눔과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그런 깊이 있는 나눔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간의 그런 깊은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기도해주는 공감하는 아름다운 관계 되게 하시면서 한몸 공태를 위하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안아주며 이해해주며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를 하게 하시면서 서로에서 중보할 때에 간구할 때에 부르실 때에 기도의 응답을 있게 하시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앞에 온전히 나간 주의 이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목장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목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또 호응을 하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연합교회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목장을 신뢰합니다.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나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의 풍성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며 품어주며 안아주며 아버지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사귐이 있는 깊은 사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를 이해하는, 도와주는 아름다운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승부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수요일은 기적을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람난 마른 공동체 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목장을 불러오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가게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꿀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필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에게, 그런 목장들에게, 그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향을 부르시옵소서. 주의 마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불같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생명 현장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성의 능력과 인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성김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채워주실 때에 나의 마음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 마음 가득 임하여 주시고, 나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내어주시고, 내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영이 임하여 주시고, 또 역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바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시간 역사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역사를 주시면서 뜨겁게 열망하며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삶의 정원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뜨거운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냉정한 삶을 주시고, 아버지의 뜨거운 역사를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억을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자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지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나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주님의 따스한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시면서 주님의 비우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달려갈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올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분케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 섬김의 현장과 우리의 목장과 사회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죄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짐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때에 주님 만져주실 때에 주님 알아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만 임재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약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넘치게 하시고 참된 화평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영의 회복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 때에 독수리 달래시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샘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세상이 바뀌게 하시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며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목표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이유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목적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배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와 병고침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생겨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의 시간과 그의 열정과 은사와 재능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역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부역에서 일어나게 하시되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이가 된 가운데 아버지의 삶의 가운데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부역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시고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또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찬양 예배 드리게 됩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신가족들이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점을 통해서 7월에 드리는 모든 수요 기도회, 그리고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귀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니 주여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놀랍게 인자하여 주시면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찬양의 집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자국의 역사, 주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찬양의 은혜를 주시게 하시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감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의 임자여 주시면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까지 나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요사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교의 시간과 수련회 시간 가운데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받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주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하는 모든 시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직분자들,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를 비롯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우신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과 성령님들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합교로 더하여 주셨으며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사와 사모님과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겸손은 낮아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함을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의 응답을 껴주시고 기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목사하시는 목사와 부자 법관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득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